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십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텐데, 찬양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리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믿습니다.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리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이 시간 은혜 주시는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새 노래로 부르자. 할렐루야.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리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은혜 주신 주님, 역사하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함께 손뼉치며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가깝게 나가신 하나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를 원하시는 말, 우리를 원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잊지 채 말고 은혜를 함께 선포합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그래서 이 시간 그 은혜를 함께 선포합시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아멘.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은혜로 역사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선포합니다. 선포합시다.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아멘. 이 은혜를 함께 하신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은혜를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을 함께,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합시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못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하늘에 사는 내 소망인데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사는 내 소망인데 주님 그 나라에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결단합시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아멘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그래서 고백합시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 주님을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심을 다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선포합시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넓은 품에 안아주시며 평안과 안식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 분주하고 고단했던 세상 일을 뒤로하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친히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예물과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묵은 한 해를 뒤로하고 2021년 힘찬 새해를 열어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올렸나이다.
세상 모든 것은 다 바뀌어도 변함없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의 날을 다시 맞게 하시니 우리들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서 대면하여 드릴 수 없을지라도 무소부재하시는 그 권능에 힘입어 각 처소에서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해는 바뀌었지만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싸움은 그 강도가 심해지고 있음에도 이제는 어느 정도 심리적인 내성이 생긴지라 허둥지둥하던 지난 시간에 비하면 차분함마저 가지고 새로운 한 해를 설계해 봅니다. 2021년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독생자를 통한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의 소망과 천국에서의 영생의 삶을 약속하신 말로 표현하기 힘든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삶, 그 사랑에 보답하여 내 이웃에 그 귀한 복음을 전하고 적극적인 선을 베푸는 이웃 사랑의 삶이 시시때때로 실천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2021년은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한 해를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은즉 온갖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삶에서 실천되는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주의 성령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몸 되신 베들교회를 통해 허락하신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나의 의지에만 의존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가정예배를 통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가정들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 가정은 삶의 이유와 터전일진데 교회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부족함이 없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는 바뀌었지만 여전히 육신의 건강 문제로 영적인 갈급함으로 가정 대소사로 인해 고난 중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암흑 같은 긴 터널의 끝에 한 줄기 비추이는 강한 햇살과 같은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치유의 손길과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영육간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베푸사 늘 주님을 찬송하며 내 영혼을 살리는 좁은 길로 들어서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에 갇힌 듯 한 해를 보냈던 우리 귀한 자녀들, 이 한 해는 훨훨 나는 독수리와 같이 날개짓하며 비상할 수 있도록 하루속히 이 팬데믹을 종식시켜 주시고 몸이 자랑한 만큼 걸맞게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깨닫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귀 있어 듣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하신 주님, 이 시간에도 주의 종을 통해 온라인으로 전파되는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내 삶에 적용하며 한 주간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이 한 해를 힘차게 달려 올 한 해도 저 천성에 더 가까이 가므로 훗날 주의 칭찬받는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ll things beautiful in His time. Lord, please show me every day as You're teaching me Your way, that You do just what You say in Your time. In His time,
as you're teaching me your way, that you do just what you say in your time. Lord, my life to you I bring. May each song I have to sing be to you a lovely thing in your time. 주의 드리워지기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 새해를 시작하고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물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 마음에 품은 하나님을 향한 꿈과 비전을 하나님 연글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드리는 손길과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욱더 높아지시고 또 주님의 이름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로 10의 1조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드리는 각각의 제목들을 주님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만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페이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구약성경 50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깨어진 가정 다시 세우기 두 번째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는 이삭 가정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불신 가정이지요.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가족들 간에도 서로 불신과 불신이 이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가정의 모습을 저희가 살펴본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면서 가정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삭이 자신을 속인 야곱을 온 마음을 다해 축복하고 또 야곱도 그렇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고 의탁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굳은 마음도 함께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쉽게 바뀝니까? 그렇지 않죠.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는 레아와 라헬이라고 하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첫째 레아보다는 라헬을 더 마음에 두고 그 딸을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 동안 삼촌 집을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처럼 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노동을 하였던 이 야곱을 가리켜서 정말 저 사람 끈질기구나, 인내심이 있구나 이렇게 칭찬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모습 이면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움직이고자 했던 야곱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아주 집요하게 매달렸던 것입니다. 아마도 에서의 손에서 자신을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을 좀 기억했더라면, 그 베델 광야에서 나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문모하지는 않았을 텐데 야곱은 그 순간에도 자신의 생각을 따라 그 앞에 복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을 철저하게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전히 자신의 복을 자기 계획과 힘으로 집요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14년 동안이나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함께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너무도 비참했습니다. 불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레아와 라헬 그리고 각각의 몸종 빌하와 실바를 통해서 무려 12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특히 11번째로 요셉이 태어나면서 이 가정인 완전히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야곱도 자신의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처럼 11번째 아들 요셉만 편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부인 라헬이 죽은 후에는 이 요셉에 대한 집착과 편애가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다른 자식들에게는 심한 노동을 시키면서도 요셉에게는 그 노동에서 제외시키고 또 요셉에게만 예쁜 채색 옷을 특별하게 입혀서 키웠습니다. 그러니 형제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지요. 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점점 그 마음에 쌓여갔던 것입니다. 자, 이런 형들에게 복수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10명의 형들이 시기해서 그를 죽이고자 하는 흉계를 꾸민 것입니다.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가정에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죽이기 위해 구덩이에 던졌다가 결국엔 죽이기보다는 노예로 팔자는 유다의 의견의 합의를 보고 이집트에 노예로 팔아버리는 최초의 인신매매가 어디에서요? 믿음의 가정. 그 가정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참 믿음의 가정에서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지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라헬과 요셉만을 사랑하고 다른 아내들과 그 자식들을 무시했던 야곱 가정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래서 불화하는 가정, 깨어진 가정, 밥 먹혀는 가정, 싸우고 편애하고 비도덕적인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복수가 끊이지 않았던 가정이 바로 야곱과 그의 아들 요셉의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난장판 가정을 바로 요셉이 회복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 있잖아요. 야,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 저렇게 반듯하게 자랄 수가 있지? 감탄하게 되는 그런 가정 말입니다. 바로 요셉이 그랬습니다. 사실 요셉은 형제가 12이나 되는 굉장히 다복한 가정에서 자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머니가 넷이나 되고 또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조차도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어린 나이로부터 어머니 사랑 없이 그리고 자신을 보호해주고 책임져줄 울타리가 없이 자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이복 형제들의 질투와 시기를 받았고 결국 그 형제들에 의해 노예로 팔렸던 것입니다. 이 유아발달 이론에 의하면요, 아이들은 만 5세가 되면은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성격과 개성이 만 6세를 전후로 해서 거의 형성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시기에 어머니를 잃고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 그것도 보지 말아야 될 참혹한 현장들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야곱이 6살 무렵에 그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비롯한 가족을 이끌고 외삼촌 라반의 집을 탈출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잠잘 곳, 먹을 것 걱정을 해야 했고 또 도망을 친 것이기 때문에 언제 뒤에서 삼촌 라반이 추적해 올지 불안함에 떨면서 잠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바로 앞에서는 큰아버지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점점 가까이 다가온다는 소식에 하루라도 마음을 놓고 편하게 쉴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온 가족이 벌벌 떨어야 됐고 그나마 의지했던 아버지 야곱마저도 야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을 만나 씨름하다가 다리를 다쳐서 절룩거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복 누나인 디나가 강간을 당하기도 했고 그로 인해서 이복 형인 시몬과 레위가 복수의 칼을 휘둘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살육의 현장도 목도해야 했습니다. 거기에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리기까지 했으니 이렇게 보면은 요셉은 가장 불행한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생각해 본다면은 그렇게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서 일진이 되었고 또 조직폭력배가 되고 살인범의 마약사범이 되어도 그럴 수 있겠다. 환경이 그러하니까 그렇게 자랄 수밖에 없었다. 이해가 되어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요셉이 자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가장 찬란하고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우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요셉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통해서 그 무너져가는 깨어진 야곱의 가정을 살리시고 뿐만 아니라 고통과 절망이 가득했던 그 시대에 이 요셉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 사실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내 마음에도 그러한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시대가 절망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 대해 조금도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여전히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땅이 소망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원을 제 마음에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분명한 약속의 음성으로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또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교훈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이에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수없이 당해도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살고 또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메시지 아닙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귀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에 우리가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우지만 무엇보다도 잊지 말고 반드시 지켜야 될 약속은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당신을 기억하고 반드시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하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런저런 핑계 대는 것을 너무나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또 경제가 어려워서 그렇고 뭐 해보기도 전에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못한다. 그게 뭐가 필요가 있냐? 그래가지고 뭐가 되겠냐? 이런 말로 할 수 없는 것들만 늘어놓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모이지도 못하고 예배도 함께 드릴 수 없으니 여러분 다 포기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야 1년간 푹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가정에 충실할 좋은 기회를 우리는 얻은 것이잖아요. 여러분 언제 자녀들과 이렇게 오랜 시간을 함께 있어 본 적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언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냐 말입니다. 그동안 분주해서 그럴 여유조차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그런 신세, 자신의 환경, 그 모든 악조건들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리, 비록 노예의 자리였지만 핑계대며 되는 대로 막 살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처한 환경처럼 자유롭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지금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최선인지를 생각하며 항상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주인 보디발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요셉에게 맡길 정도로 신뢰가 되어지는 존재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에게 있었던 특별히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요셉의 삶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으로 요셉을 유혹했을 때입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어려움이 무엇 때문입니까?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습니까? 다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도덕을 지켜야 하는 자리, 정직하고 법을 준수해야 할 자리를 마치 야곱처럼 제멋대로 판단하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같은 성적인 유혹의 자리를 과감하게 떨쳐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한국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음란의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CCC의 조지 맥도웰도 현재 교회에 대한 가장 큰 도전은 포르노다 이렇게 말했을 정도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실제로는 그 마음이 음란의 종이 되어 있어서 성경보다는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4살 때부터 음란물에 노출이 된다고 합니다. 불결하고 잘못된 것들을 필터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아무 거리낌이 없는 일로, 보편적이고 아무렇지 않은 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통계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 중에 약 60%가 음란물을 본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20대, 30대는 90%가 본다고 합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닌 것이요. 오래전에 나라별로 한 사람이 포르노에 쓰는 비용을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중국은 42달러, 미국은 47달러, 오스트리아 123달러, 일본은 178달러인데 한국은 무려 565달러를 포르노의 비용을 지출한다는 것이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이러한 음란물의 대중화, 보편화, 그래서 간음과 음란물 중독이 죄처럼 여겨지지 않는 이 시대,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가정이 놓여져 있는 거고 우리 교회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 유혹의 자리, 음란의 자리, 탐욕의 자리를 단호하게 뿌리칩니다. 39장 3절 말씀에 보면은 그 마음의 생각이 정확하게 묘사가 되고 있는데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도 여전히 나의 위치는 보디발의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주인이 금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거부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의 이야기가 저는 더 감동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뭐라고 했어요? 이러한 일은 큰 악이고 하나님께 죄라고 말합니다. 그 아버지 야곱과는요, 그 결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부전자전 좀 닮을 것도 같은데 지금 이 아들 요셉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분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 해요? 너무나 뚜렷하고 정확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2021년 분명 또 다른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겠지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최선을 다해 지켜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전히 연약한 육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란물에 대한 욕망이 생기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전히 극복하기 어렵다면, 여전히 끊임없는 죄 가운데 떨어진다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끄시는 성령님께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 그 가문이 복을 누린 것처럼 바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그 가정 안에 있는 자녀들이 올바른 신앙적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았던 요셉을 확인할 수 있는 이 두 번째 사건은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애굽 바로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꿈을 꾸고 해석하지 못해서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이 날아가게 생겼어요. 그때 요셉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게 됩니다.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보십시오. 그리고 후에 애고방 바로 앞에 서게 될 때에도 같은 대답을 합니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바로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요셉은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 꿈을 듣고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한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대상이 누구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분이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겸손하나 단호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잖아요. 어려운 상황, 힘들고 불가능한 상황, 안 되는 상황들만 바라보는데 요셉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그분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며 마치 어린아이처럼 동그랗게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요셉의 마음은 창세기 후반부에도 거듭거듭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창세기 45장에 보면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래서 자신을 결국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형들을 다시 만나는 요셉을 보게 됩니다. 요셉 마음이 어떻겠어요? 막 분노가 막 저 밑으로부터 치밀어 오르고 형제들을 향한 복수의 마음이 불같이 타올랐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45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이런 기가 막힌 말을 하게 됩니다. 45장 8절 말씀에도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애굽의 총리가 된 이 동생 앞에서 그 모든 형제들이 다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걱정 마십시오. 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그 분노, 그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했을 텐데 이 요셉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을 드렸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있을 때에도 그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자기 감정대로 무엇인가를 행하지 않고 묵묵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요셉과 같은 확신과 믿음, 기다림과 신뢰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시기에 그냥 마음대로 내버려 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옆에 있는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신 것, 그리고 함께 살게 해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들을 인정하고 여러분 그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 속에서 자라게 하셨잖아요. 그 믿음의 가정 속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철저하게 주님만 믿고 따라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게 될 때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믿음의 가정이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2주 동안 짧게나마 야곱과 요셉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분명 깨어진 가정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셨는지, 그리고 그 가정이 어떻게 회복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본 것입니다. 그 감격의 시간, 그 회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어떻게 축복하셨는지를 창세기 49장 22절 한 절에 담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제 야곱이 그 생명이 다 되었을 때 그 아들들을 부르게 돼요. 그리고 한 명 한 명 축복의 말을 남기게 되는데 요셉에게 주었던 말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만 신뢰했던 요셉. 그
그분께 온전히 삶을 맡겼던 요셉. 그 요셉의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서 이웃과 열방에까지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요셉을 통해 주인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간수와 관원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바로왕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언약 백성의 가정이 모두 복을 받고 누리는 큰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 복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 위에 바로 세워져 있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깨어진 가정들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이웃과 열방이 복을 받는 귀한 역사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일찍부터 택하셔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꿈과 계획을 가지시고 또 지금 이 시간도 그 계획들을 펼쳐나가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지 않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 요셉을 통해 보이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또 우리들의 삶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사는 귀한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쉽게 넘어지고 쉽게 변하지 않는 우리들을 주님이 아시오니 주 성령께서 권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서 보이시는 길을 따라 신뢰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깨어진 가정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깨어진 가정이 믿음 안에서 회복이 되어지고 말씀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역사가 2021년에 열매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엎드릴 때마다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각 가정을 통해서 드러나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에드먼튼과 온 열방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를 감속 배치사 주님 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크 놀라우신 사랑과 나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바라보며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신뢰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믿음의 가정들 머리머리 위에 또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으로 인해서 행복합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으로 인해서 행복합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광고 말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월달 가정예배 순서지는 1월 10일자 카톡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 파일을 가족들과 공유하시고 또 순서지에 따라서 찬양, 기도, 또 말씀을 나누시고 또 한 주일의 삶을 나누시는 귀한 은혜가 각 가정들마다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여러분이 드리시는 헌금은 온라인 뱅킹, 이트랜스퍼나 또 개인 체크를 우편으로 보내셔서 헌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교육자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한 주간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행복과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